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볼게요.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말씀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이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5번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5번째 성령의 열매가 뭐죠? 자, 손가락으로 세워보면 자비, 그쵸? 자비 열매죠. 5번째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자비 열매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열매들은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같이 참고해 봤습니다. 심판의 근거가 되는 이 자비 열매가 도대체 어떤 열매냐?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 이 말씀을 많이 아마 알아볼 건데요. 이 말씀을 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말 그 틀 안에 해석을 하다 보면은 억지로 막 해석을 해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빛을 받았는데 한 번을 받았대요. 그래서 한 번밖에 아니다. 이런 말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사에 푹 젖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이건? 맛봤대. 맛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또 맛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에 나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 다니던 목사님이 맨 끝에 뭐라고 나왔냐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뭐요?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라. 그래서 된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가깝다는 말은 가까운 것이지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틀 안에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여러분 어떻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대단하잖아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빛을 받았고 또 성령의 능력에 또 참여한 바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이들은 다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또 처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기 타락한다는 말은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는 언제든지 어때요? 받아주고 얼마든지 용서해주고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이런 말씀 나온 것처럼 바로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뭐라 하냐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여기 합당한 채소를 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뭐죠? 만일 가시에 엉겅퀴를 내면 어때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선함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시에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라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쭉정이기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 가시에 엉겅퀴를 내면 당연히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시 엉겅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내 안에 쓴 뿌리, 내 옛 자아죠. 내 옛 자아가 그대로 있는 거, 내 자아대로, 내 욕심대로 끌려가서 하는 사람들, 내 욕망과 내 탐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몬의 신, 돈에 끌려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 안에 어떤 것이 가득 찼을까요? 가시에 엉겅퀴를 낸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있는 쓰레기 이런 것들을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서 내 땅이 어때요? 내 마음이 기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다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네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어떤 말씀이죠?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밭이 있어요. 하나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돌밭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인데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가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것이 이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지키어서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세 가지의 뿌려진 씨앗은 그 밭과 그 상태는 어떠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가시에 엉겅퀴를 내는 그와 같이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합당한 채소,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그 열매 중에 몇 번째 말씀이요? 몇 번째 열매요? 5번째 열매, 자비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우리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자비는 헬라어로 굉장히 기릅니다. 뭐라냐면 크레스토 유오마이. 길죠? 따라해 보세요. 크레스토 유오마이. 이것은 한국말로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면 친절함,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크레스토 유오마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더 풀어서 하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타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이것이 자비예요. 자비. 누가복음 6장 36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부탁하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명령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자비로워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자비하심일까요? 아마 여러분 많이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하심, 그것을 좀 이따 다시 탐구할 건데 그런 자비하심을 받았잖아요, 우리. 그죠?
받은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고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우리의 주위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이제 이 자비하심을 그대로 풀어놓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자비로운 것을 뭐냐면 일단 인자. 인자가 뭐죠? 인자? 예, 인자한 마음. 여러분 한번 인자함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이 떠오르나? 내 상대방을 향해서 인자한 모습. 예, 인자한. 근데 여기서 인자한 것은요,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한테 인자함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어떤 열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모함하고 까칠하게 굴고 까다스럽게 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인자한 거예요. 인자하고 그 다음에 뭐요? 불쌍히 여기고 한 발짝 더 나갔죠. 그들한테 대할 때 인자한 모습으로 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어때요?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하게 오는 불쌍하게.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불쌍한 것뿐만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나한테 잘못이 없는데 용서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때로는 왼수. 왼수가 따르잖아요. 그 왼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인자하고 그리고 또 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이게 바로 자비의 열매의 은사예요.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하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것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래 바라온 네 번째 열매가 이제 오래 참음이잖아요. 오래 참음은 행동으로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냥 오래 참는 거니까 내 안에서 오래 참는 거야 그냥 묵묵하게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 자비의 열매는요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얼굴에 나타나 있고 말로 나타나기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게 자비의 열매예요. 그래서 인내는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이 자비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어떤 친절한 언행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비 열매입니다.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인자한 행위와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나타내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작지만 특히 인간관계에서 조그만 거지만 그 하나하나 세심하게 나타내는 그런 것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표현,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개성, 이런 모든 것들이 대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또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 조그만 것까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자비 열매를 더 풍성하게 알려면 그거의 반대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자비의 반대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자비의 반대. 뭐 어떤 사람 무자비하다고? 그건 너무 수상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이것은 예? 복수. 예, 복수 맞아요. 복수 또 예? 아직 까칠한 사람들. 맞아요. 까칠한 거. 진짜. 예, 맞아요. 까칠하고 까칠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너무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우리나라에. 근데 저도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었고 까탈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또 더 나가면 표독스러운 사람. 예, 아주 그냥 공격만 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공격하면 바로 그냥 쏴대는
표독스러운 사람.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이게 이제 자비의 반대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자기의 주장이 나오고, 또 자기의 고집이 나오고, 자기만 알아주기 원하고, 이런 그 교만한, 그러한 마음이 바로 자비의 친절함, 긍휼의 반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어때요? 자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비한 사람이 명령을 하면서 명령만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사무엘하 2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모든 사울의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을 다 구원해 주신 그것을 향해서 찬양하는 말씀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자,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자비한 자에게는 뭘 나타낸다고요? 예,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실천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친절하게 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나한테 불쌍히 여기고, 좀 이따 우리 살펴보겠지만, 그게 바로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우리는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100다나리온 빚진 자에게 막 목을 조르하는 그런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은요, 여긴 것처럼 사악한 자에게는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주님의 거스르심을 보이는 거예요. 사악함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자비를 긍휼이라고 했잖아요. 자비. 또 다른 말로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하심인데, 이 긍휼을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해서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 이 헤세드의 뜻이 뭐냐면 한없이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이며, 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하심, 은혜를 말해요. 은혜. 바로 우리 나 자신이잖아요. 정말 하나도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정말 벌레 같은 우리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무조건. 이것이 바로 자비인데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성도가 이런 자비하심이 없다면 바로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종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잘 알죠? 호세아. 아마 호세아를 많이 읽어봤는데, 통독을 하면서 또 우리 다윗 엄마도 보면은 늘 호세아 얘기를 많이 해요. 호세아가 주제가 뭐죠? 한마디로 그냥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자비. 그죠? 호세아. 호세아의 가장 중심된 말씀이 뭐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6장 6절이에요. 중심 말씀이 제가 읽어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는 다른 성경에는 순종.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라는. 여기서 인애가 뭐냐면 아까 말하는 거, 인애, 인자하심. 그리고 또 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 그 자비죠, 자비.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제사는 여기를 뭘 말해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인자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아까 상대방에서 인자를 하고, 인자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 용서는 누구라고 그랬죠?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 바로 인애, 그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원하시는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요, 아무리 1시간, 2시간 예배, 뭐 24시간 예배하는 그 아이압도 있고 K압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저도 그런 교회 5년, 6년 다녔지만 뭐 24시간 예배하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 생활은 여전히 인애가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용서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 예배하면 뭡니까? 아무리 제세하고 번제를 드려도 뭐합니까?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예, 인애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자, 자비하심, 긍휼.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우리 성도는요 마땅히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성실이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죠? 이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남의 보기에 정말 열심히 생활하는 것 같고 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자비가 없는 거예요. 인애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따라서 헤세드. 네, 헤세드. 두 번째는 라함. 사실 그 히브리어는 함, 뭐 이런 거 있죠. 함, 이런 거. 비슷해요. 라함 또는 라쿰 뭐 이런데 이 발음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라함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 레헴. 예, 여기서 나온 말인데 레헴은 그 여인의 자궁을 의미한다 합니다. 자궁하면 언제 여러분 그 가장 하나님과 그 자비와 관련되냐면 바로 임신했을 때 그 어머니의 그 자궁은요 뭡니까 이 태아가 이제 바로 임신했을 때 그때부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궁을요 사랑과 자비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긍휼이라 긍휼. 왜 그러냐면 자궁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출생하는데 생명이 탄생하면요 그 여인들은 어머니는요 본능적으로 생명체를 보호해요. 그리고 한없이 그 엄마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그 태아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고요. 그 체온과 그 영양과 그 사랑까지 다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공급을 받아서 그 생명이 존재하고 그리고 자라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그 사랑 안에서 그 긍휼하심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궁 그 자체가 생명이고 긍휼하심이래요. 이것은 우리가 그 어미새가 그 둥지에 있는 그 새끼를 향해서 먹이를 주잖아요. 저는 이제 종종 그걸 보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게 쩍쩍 보고 가는 거 보면은 그거 넣어주고. 근데 때에 따라서는 멀리까지 이제 가까이 이제 없으니까 멀리까지 가서 그걸 삼키지 않고 먹고 싶지만 그 또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목구멍까지 이제 음식을 넣는 거예요. 그걸 꺼내기 위해서 얼마나 비틀고 목을 막 하면서 꺼내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서는 큰 그 새끼는 어미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걸 어미 목에 있는 걸 쪼아서 먹는. 그때가 막 다치기도 한데 피가 흘리기도 하고. 자, 그게 그 상황이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라함. 그래서 또 라함은 어떤 뜻이냐면 내장에 있는 창자와 같다. 즉 뭐냐면 창자가 들리는 듯한 아픈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죠 몇 달이지 10달이죠 10달 동안 그 태아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 사랑이 다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난 그 아들 그 자녀 있겠습니까? 얼마나 긍휼하심이 있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그들이 뭐냐면 엄마들이에요. 그들은 혹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인간의 엄마는요. 정말
자기 태어나서 난 그 자녀를 긍휼하심이 있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좀 잊혀지거나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그 긍휼하심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때로는 책망하잖아요. 책망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섬기고 또 공의를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어때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예, 창자가 뒤끓는 것처럼 끓을지라도 뒤틀리는 아픔처럼 그 아픔을 향한 우리 아픔 그런 마음을 향한 우리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일람 여러분 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비 열매가 없으면요 모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저는요 다 그 처음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보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이 자비의 열매는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에 합당한 열매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자비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신앙인이냐 합당한 채소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생이냐 아니면 찍혀 불에 던져지느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함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얼마나 우리가 인애가 있는가 인자하고 긍휼하고 자비가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뭐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뭐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라고 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자, 우리가 11조 내고, 그리고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뭐, 봉사하고. 자, 이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안에 아까 말씀 인애가 있느냐, 인자하심이 있느냐,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는가,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빠진 이런 행위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길이에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를 향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 보복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채 아무리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11조 내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게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이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종교 행위는 있지만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죠.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때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 열매는 어때요? 나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괴롭혀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비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누가 실천했냐면요, 다윗.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 실천했지만 성도 중에 다윗 왕이 실천했습니다. 이 다윗 왕은 13년 동안 누구한테 쫓김을 당했죠? 사울 왕한테 쫓김을 당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젊은 30세에 왕권을 얻었어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혹시 사울 왕 그 자녀 중에, 자손 중에 누가 있느냐, 살아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다윗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를 불러와라. 그래서 다윗 사무엘하 9장 1절에 뭐라냐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랬더니 이제 무비보셋이 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저의 떡을 먹을지니라. 이거는요, 엄청난 모험이에요. 누구한테? 다윗 왕한테. 그 사울 왕의 왕조가니까 무비보셋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리는 잘 알겠지만요, 그 조선시대에 그 왕족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그 불쌍합니까, 사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내버려둬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정권을 탈취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어디 갔다 왔죠? 청룡포. 청룡포가 단종의 유배지 아닙니까? 그 어린 단종이, 그죠? 똑같아요. 그 상황이. 처음에는 그 단종이 이제 유배를 안 당하고 이제 유폐를 당했어요. 그 궁궐에. 근데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단종을 세우려고 하다가 그걸 이제 눈치채고, 그때 세조, 자기의 삼촌이 이제 세조가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유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유배지 와서도 또 그 단종을 또 이용해서 또 이제 다시 왕권을 차지하게 또 이런 반란을 일으키 모함을 했는데 그걸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손자 무비보셋을 불러들었잖아요. 같이 함께 밥 먹고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엄청난 모험입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랬다 그렇죠? 다윗은 누굴 위해서? 요나단의 은총. 요나단이 다윗의 목숨을 얼마나 살렸습니까?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너무 깊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심령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마땅히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에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뭐예요? 그래서 빚진 자로,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자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빚진 자. 이 다윗도 그 요나단의 그 은혜에 빚진 자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누구의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저는 늘 심령 그런 마음이 있어요. 늘 주님의 그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그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대략적으로 얼마 될 것 같아요? 억이 아니고 여기 보면 60조. 60조와 그 다음에 100만 원대. 엄청난 거죠. 조단이야, 조단이. 우리가 그만큼 엄청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60조 저는 더 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묵상하면요,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내가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 생활하면서 나를 서운하게 하고 또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러면 서운하잖아. 이제 또 때로는 나를 향해서 막 모함도 하고 뭐 이럴 때 옛날 같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까다스럽고 저는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물론 어떤 때는 겉으로는 안 나타나죠.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그거 맞죠 이러면서 또 속으로는 죽일 놈, 나쁜 놈, 막 분노하고 언제 왼수 갚아야지 이런 마음 늘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 예수님의 이 빚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 마음을 생각하면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사그러드는 거죠. 사그러들고 어떤 마음이 생기죠?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 아닙니까? 아, 정말 그런 마음 생길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아, 이게요, 여러분, 그 내 힘으로 될까요? 저는 항상 그거 생각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나의 마음은 눈녹이 녹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런 마음 생겨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만 달란트와 100달란트 빚진 자, 마태복음 18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그 끝에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사람한테 이 맛을 이걸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같이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 된다 그랬어요? 똑같이 내도 너희도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비하신 자에게는 어때요? 자비하심을 주시고요. 사악한 자에게는 사악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요, 법칙이에요. 여기 보면 각각 마음으로부터,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아까 얘기했잖아. 저도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죽일 놈 하면서 겉으로는, 그래요. 당신 말씀이 맞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야, 마음. 배신감. 여러분, 배신감 들면,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배신감을 많이 느껴요. 그럴 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바로 빚진 자의 마음. 예, 우리는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뭐라 그러죠?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면, 그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오해하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보호하고 싶고 너가 잘못이라고 지적해주고 싶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를 몰라줘서 너무 서운하고 억울합니까? 쓴뿌리가 내 안에서 올라오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 속에서 확 치밀어 오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분노가 가라앉지 못하고 내 마음속을 막 뒤집어 놓고 막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이 되십시오. 나 같은 죄인과 벌레 같은 쓰레기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저 영원한 나라 천국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나를 모함을 향해서 분노하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생길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는, 이런 열매가 없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배신감을 들을 때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계속 끌어올리면 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바로 뭐라 했죠? 뭡니까? 그 주님의 기도. 처음에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또 나라에 임하시며, 그 나라에 임하시며 뭐냐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루어지는 거고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애쓰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 뭐 자기 병든 걸 위해서, 아픈 걸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사업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위해서, 이게 아니라 바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크신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같이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죠? 자기를 못 받고 침뱉고 조롱하는 그 로마 군병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자기를 모함하고 표독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품성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열매를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항상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요. 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원수도 용서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비와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어때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하거든 어때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43절에 뭐라냐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5장 맨 마지막 48절에 뭐라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요?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온전하네요.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것. 조그만 것부터.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 내가 타인에게 어떤 불평과 원망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왜 저런 말을 했는지 그 입장이 되어보고 또 이해하고 친절하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그 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 그러니까 뭐에 훈련하려면 작은 것부터 나부터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상대방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본인은 어때요? 그냥 하는 거지만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말 하나하나에 상처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부터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작은 것부터. 이 작은 것부터 말할 때 함부로 말하고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주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내가 말하기 전에 혹시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까칠한 그 말이나 행동이잖아요. 거기에 일희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그런 것에 자주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나 자신은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은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향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세심하게 말 행동을 다 조심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그리고 상대방은 어차피 상대방은요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비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잖아요. 세상에 이런 그 욕심에 꽉 찬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는 기대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거나 나를 공감해주고 또 좋은 말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나 자신을 어찌하든지 상대방을 향해서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오는 것은 거기에 너무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대갚아주지 말고 어때요? 주님께로 가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거나 불쾌한 일이 어떤 닥치게 때에 자비롭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절하고 점잖고 사랑스럽고 또 동정하고 이런 훈련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고하거나 냉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냉정한 말 있잖아요. 말투부터도 바뀌어야 돼요. 상대방은 그냥 본인은 아니야. 본인은 그냥 얘기하는 거야. 뭐 일반적인 마음으로. 근데 상대방은 그 말 들으면요, 굉장히 말투가 기분 나쁜 거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한 말투.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가운 행동과 어느 우리 말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한테 어떤 은혜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비하라. 그런 사람한테 어떤 나타납니까? 자비에게 우리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손해가 아무것도 없어요. 손해보는 것 같죠? 나를 향해서 막 모함하고, 옛날 저 그랬어요. 나를 향해서 막 뭐라고 얘기하면요, 얼마나 이 마음이 불불 끓는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 대갚아줘야지, 이 자식 그냥 하면서. 근데 그게 나중에 진리를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내가 용서해주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품어주면 그게 바로 나한테 주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그쵸?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모든 걸 신령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그 하나님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준다는데 그 다른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넉넉한 마음, 그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비의 은혜가 우리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그 자비하신 같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우리도 자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자비하심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이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님,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럴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